주님 전에 또 줌으로 현장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모이기 어려운 때에 모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간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기억해 주실까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야 되는 분인데 왜 안 오면 마음이 콩닥콩닥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얼마나 더 마음이 콩닥콩닥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전에 주님의 마음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정말 믿음의 엄청난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요? 기생이 나와요. 생각도 못한 일 아니에요, 그죠? 4월 달에 이런 뉴스에, 그죠? 여러분 아마 다들 보셨죠? 한국 배우 최초로 여자 주연상을 우리나라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엄마 열일했다 그러면서 아주 울고 감동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최초의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타가지고 아주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기록해 주신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그냥 라합이라고 적지 않고 기생 라합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여인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인간의 위치를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요 우주의 쓰레기다. 참 정말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 우주의 자랑거리와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가 내 고집, 내 욕심, 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가 될까요? 참 이 온 우주를 마지막 총사실 때에 함께 태워서 불살러지게 되는 그런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을 수 있는 존재도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을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존재도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천한 사람,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할까.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 들었은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 여인이 오늘 자랑할 만한 믿음의 여인으로 섰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유대 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기생이 아니라 여관집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꽤 그럴싸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헬러 본문에는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좀 점잖은 기생 이렇게 표현했지만 뜻은 매춘부와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정말
정말 망가진 인생, 버려질 대로 버려진 인생이 신약의 역사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배우는데 룻기의 기업물을 자가 누구였다고요? 보아스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라합이고. 살몬은 누구였을까요? 라합의 남편이죠. 그 살몬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다 망가진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일어서도록 만들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기를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은 시간상으로는 사실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한 민족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의 이 시대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 강가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40년 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체라 기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밤새도록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고. 밤새 절망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했던 말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 편으로는 뭘 보고서 돼요? 12 정탐꾼이 가지고 온 둘이서 들 수밖에 없는 그 큰 뭘 보고도요? 포도 송이를 보고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절망했어요? 왜 절망했어요? 그죠? 이 교과의 내용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들 실력으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니까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여호수아서 사건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취임합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는 그 건넌 기념으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제6장에서 여리고를 함락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1장과 3장 사이에 몇 장이 존재합니까? 2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업적보다도 먼저 무슨 내용을 다뤄주는가 하면 2장에 2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사건을 다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절망적이든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 가난을 향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면서 저 포도송이를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 그런데 또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부족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맛보셨습니까? 맛보시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 맛본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죠? 좀 나눠주세요. 혼자 조심하시고. 우리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그죠? 하늘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설렘과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싸울 적들을 생각해 보니까 간장이 서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첩 신고 사건이 상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요즘은 간첩 신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거는요. 국가정보원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간첩 신고 최고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라합에게도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간첩이 들어갔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가족이 다 진멸당할, 국가를 배신한, 민족을 배신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라합이 이제 양동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잡으러 쫓아오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들을 삼대밭에 몰래 숨겨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여기서 머무를 시간이 없고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으리라. 이미 그가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사이에 그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혹시 여기를 뒤질까 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쪽으로 빨리 가라. 이것이 양동작전입니다. 적의 경계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실제 전투를 하지 아니하지만 병력이나 장비를 기동함으로써 마치 공격할 것처럼 보여 적을 속이는 작전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이유도 6.25 전쟁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아는데 장사리에서 잊혀진 700여 명의 사건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장사리에서, 여러분 장사해수욕장에 가면은 이 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아니라 장사리로 우리가 진격한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여기 수많은 학도병들을 싣고 이곳에 진격해서 수많은 학도병들이 초기같이 목숨을 던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은 무사히 성공하고 수많은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결단하게 된 이유, 심지어 자기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내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녀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또 수많은 적군들을 신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참신이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 지금 두렵고 간담이 녹는 것이에요? 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지금 콩알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까딱 정탐으로 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면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먼저 조상들이 두렵고 떨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 장소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그에게 라합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는데 그 이유는 뭐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입니다. 그 200만 대군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줄을 내가 압니다. 사실은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우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녀는 여리고 땅에 가득한 죄악의 경계선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합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에 남녀 노소 구분이 없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선고를 내릴까요? 바로 그것은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의 수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40년 전에 그것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40년의 기회를 더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죄를 뿌리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능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뜸에서의 바알 숭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바알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악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죄악이 오락이 된 것입니다. 죄악이 그들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절급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인터넷의 세계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접하는 그 모든 세계들은 사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라합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이 세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나라의 역사가 맞춰질 것을 가늠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셨어. 누구 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보다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다고 정탐꾼이 가서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정탐을 하지 않고 누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어쩌자고 기생집에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을 그 도성 가운데서 그래도 선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실을 갈망하는 한 영혼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는 씨 뿌리기 전도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바로서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 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 정장도 계시고 또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계속 소개도 하고 우리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소개도 하고 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치고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이러이런 예배를 안 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손님으로 참여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간판을 보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있더라고요. 일요일에는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남들이 다 아니까 그건 기록 안 해놓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우리 문혜녹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진리를 찾는 백성들이 이 도성에 많이 있겠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사업을 끝내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늘을 향하여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했던 말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12정탐꾼의 보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그 두 사람이 이제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향하여 예리고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건들 속에서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이 광고를 잘못 보고 들어왔다 나간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생성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이해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으며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성부를 통하여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인간의 잔깨, 인간의 실패를 보지 마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무언가를 결단하게 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마음을 먹었다가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라합의 마음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살고 죽음에 관한 것이기에 라합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삶을 던져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 한 명의 헌신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큰 확신을 두고 전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몇 분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키자,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누자, 그런 토론을 좀 하다가 코로나 숫자가 자꾸 높아지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지 이렇게 또 미뤄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마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악의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우리가 그쪽 편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선의 기회는 언제나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다 놓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 남는 게 뭐가 있나?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네. 간절하면 코로나 때에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에도 밥은 잘 잡수고 숨은 잘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정로의 계단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6월 달부터 안식일 오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 기별을 세상 딴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들을 참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의 믿음 속에 자기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밧줄을 통하여 이제 살려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을 선대하였었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가 건져 주었으니까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여러분들도 내 아버지 집을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이 여인은 이것이 곧 실제적으로 앞에 닥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맹세하고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참 얼마나
간곡하고 진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들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줄을 타고 내려왔는데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십시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한 맹세를 견고하게 지키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간곡한 호소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이 쓴 내용인데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뒷동으로 큰 아들네가 분가하였다. 그런데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가 똑같이 해놓았다.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가슴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둘째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똑같다. 작은 아들네도 같은 번호를 쓰는지는 처음 알았다. 엄마가 오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오라는 뜻이다. 지금은 통장이니 메일 주소니 워낙 외울 게 많아 혼란스럽다. 과거에는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는 없고 비밀번호는 모르고 헛걸음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이 나를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해주었다. 부모가 언제 오시더라도 달려나와 두 손 잡고 환영한다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리라. 요즘 아파트 이름이 자꾸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못 찾아오도록 자꾸 길어진다. 근데 엄마가 찾아오도록 언제든지 오시면 문을 열 수 있도록 번호를 똑같이 해놓는 것이 얼마나 엄마가 기쁠까요? 엄마 집처럼 그렇게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엄마의 집이에요. 누구와 채널을 맞추는 것이에요? 엄마와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뭘 입나, 뭘 먹나, 어떻게 사나이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늘 백성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붉은 끈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붉은 끈.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6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붉은 양의 피를 바를 수는 없지만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그 끈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의 대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이 세상에 보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초파일 등들이 많은데 이제 초파일 날 9시 뉴스를 보면 예전에 없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조영기 목사도 불교 집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잘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파란 끈을 달면 안 된다고요. 흰 끈을 달면 안 된다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변하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빨간 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일한 안전은 문설주의 바른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안전을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문설주의 피 외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인을 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그 약속을 여리고가 무너질 때 지켰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죽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또 바뀌어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놀라운 섭리들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더 신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못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강구는 예수의 구원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어리심을 버림으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확신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행하리다 말을 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몰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집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피가 발린 그 집에서, 붉은 끈 있는 그 집에서 떠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라합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문에 놀라운 영광을 드리십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들의 작은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된 것이 아니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비록 작은 결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변화시켜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짐승처럼 울부짖고 고함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한 선생님이 있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졌는데, 그 선생도 사실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스턴 견고의 한 정신병동, 지하 독방의 한 정신병동에는 한 소녀가 갇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학대, 결핵으로 잃어버린 어머니와 동생, 경막 질환으로 인한 시력 상실, 사람을 보면 공격하고 자해하는 짐승 같은 소녀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다라고 내버려진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 애니를 찾아온 노 간호사가 183일간 그녀에게 그녀를 안고 속삭여 줍니다. 애니야,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183일 동안 들어왔던 그 사랑이 얼음 같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만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었습니다. 저도 저를 찾아준 강호 선생님 같이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7살 소녀, 나와 똑같은 아이, 내가 울부짖었던 것처럼 짐승이 되어가는 가련한 아이를 이 설리반 선생은 찾아와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녀를 20세기의 기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20세기의 기적, 헬렌 켈러. 그녀가 받았던 183일의 사랑이 18,129일의 사랑으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라헬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랍, 모압 사람 룻과 같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연합할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오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거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 우리는 왕의 어떤 궁정에 소중히 보관된 어떤 족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족보를 제정신을 차린다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여 라합 같은 믿음을 드린다면 우리는 라합이 받았던 그 못지않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려진 자였는데, 우리가 외면당한 자였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가족이라고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합의 아름다운 신앙적 결단이 온 민족의 가슴 속에 뜨거운 희망의 불꽃으로 불타오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각자 결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불쏘시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승리하심과 주관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결심들이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